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추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줍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말과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과 이웃을 해치는 행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죄악
허영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도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와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 15일에 있을 정규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체육대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가 전쟁과 재난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전되도록 하여 주시고, 남미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들과 이재민들을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치유의 손을 뻗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명철 집사님께서 10월 29일 눈수술을 받는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픈 눈이 싹 낫고 시력도 더욱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수술이 잘 되어서 모든 아픈 부분과 시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회로 우리 영과 육을 치유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헌처럼 하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장 건축을 위한 목적 헌금과 1,000번째 중식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분쟁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원과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세와 물가 상승, 진체된 경기로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 모두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성은 오늘 99요. 다음 주는 청소년부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청소년부 주간으로 금요일 8시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삼남선교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종교인 체육대회 명랑운동회가 11월 5일 주일 오후에 성수고에서 있습니다. 오늘 준비 모임을 하는데요.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준비 모임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평양노회가 17일 화요일 오전 9시 성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들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경과 치유, 복음과 확신, 성경을 통으로 보기 마더와이즈 날짜와 시간을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9일 주일은 자취회 모임이 있습니다. 자취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성수동 동네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끝나고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사업장을 제가 이제 가을에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구역의 고혜래 권사님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29역, 다음 주는 1구역입니다. 14구역의 김원철 집사님, 이병선 권사님 건강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년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음악회를 초대해 주셔서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연주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또 권사님 한 분은 잭스키스 콘서트 티켓을 주셔서 간 적이 있는데 와, 아이들 콘서트가 이렇구나.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해주셔서 초대를 해주셔서 또 가서 맛있게 제가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누구의 초대를 받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는데 나만 초대를 못 받는다면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초대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는데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에 받아들인다는 것, 누군가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 환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따돌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앞에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적대감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받아주고 환대해 주므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를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맞아주고 그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신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잔치를 열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몇 날 며칠 잔치를 하니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칫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바로 오늘이니 오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소
밭을 사가지고 밭에 나가봐야 합니다. 소 5마리를 샀는데 일을 잘하는지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늘 살아가던 그 루틴이 있는데 그것이 깨지는 게 어려운 거죠. 그걸 싫어합니다. 초대를 거절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절해도 괜찮은 초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9장 말씀도 초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이야기인데 본문 1절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지혜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 기둥을 다듬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들보가 7개면 상당히 큰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8개가 아니고 7개일까요? 이 7이라는 수가 성경의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이 완전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어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집이 튼튼해서 어지간한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언제 힘들어지는가 하면 기초가 흔들릴 때, 내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기초가 흔들릴 때,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이 있을 때 힘이 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실패의 경험, 질병의 경험, 이별의 경험,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잘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7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집을 잘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지어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귀한 잔치를 베푸는데요. 아름답고 튼튼하게 집을 지어놓고 2절에 보시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춥니다. 왜 포도주를 혼합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냥 원액으로 안 먹었다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물이나 혹은 향신료에 섞어서 먹으면 훨씬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섞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잔치에는 뭐가 있냐면 음식이 있죠. 음식이 없는 잔치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잔치에는 음식이 꼭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음식이 잘 차려져야 잔치 좋은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차려놓은 주인이 늘 뭐라고 합니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차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겠습니까? 이게 하나 인사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초대교회도 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항상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부 예배 후에 식사를 함께 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꼭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밥이 맛있어서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이 중요한데 성경적 의미로 보면 음식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음식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잔치입니까? 생명을 주는 잔치라는 거예요. 생명의 잔치. 그리고 여기에 혼합한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집에 초대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지혜의 집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지혜의 집에 초대되어서 온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생명의 풍성함과 즐거움, 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초대해서 잘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집 속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3절 보시면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 부르죠.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기서 어리석음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돌이켜 이리로 오라는 거죠. 이리로 오라. 와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차린 식물,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명과 즐거움을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명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뭐냐면 밝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밝은 인생. 어둠 가운데 살다가 밝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명철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초대를 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명철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잔치에 누군가 초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죠. 이런 초대가 왔는데도 거절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 기쁨으로 응하셔서 생명과 즐거움을 얻고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랬고요. 8절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만합니까?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 거만한 사람,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거만한 사람이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 성이 차는 사람, 이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 내가 변화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나는 절대 변화될 생각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확신, 역사적인 사명을 띈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거만한 사람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쓴소리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나의 잘못이 지적이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절대 잘못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질 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일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짓밟고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다 보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능욕과 미움을 받고 내게 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말고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면 나만 손해니까 피하라. 그런데 피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거짓을 과감하게 폭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성과 거짓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죠? 내가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위선, 거짓을 드러냈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내가 싫어하겠죠? 이 갈등이 싫어서 사람들이 갈등을 회피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주저하고. 그래서 우리말에 아주 안 좋은 말이 있는데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실은 좋은 게 아니죠. 때때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공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그 사람이 설사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운동하는 동호회 카톡방에 어떤 분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개인 카톡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방에 개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글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글을 그 아래 썼습니다. 공개된 방에서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내 자유지 왜 못하게 하냐는 식으로 저에 대해서도 그분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서 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더 이상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방관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불편해서 그걸 방관했다면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등을 회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동그란 사과라고 했을 때 정의라는 것은 사과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그 자른 단면이 바로 사랑이다. 정의다. 사랑의 단면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사과를 반으로 딱 자르면 정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없는 사랑, 그건 허구라는 것이죠. 어떤 불의를 덮어주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대립을 통해서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달라고 할 때마다 초콜릿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 막 퉁퉁거리고 뛰어다니는데도 내 자식 뒤에다고 제지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두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랑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걸 딱 자르면 그게 정의로 나타난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한정된 그 성경의 큰 틀에서 보면 한 부분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불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훈을 더할수록 가르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수용성이죠.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때로는 그의 그 이면을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아픔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에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도 수용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진 거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집을 지었는데요. 그 집의 기초가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근데 그 기초의 내용, 지혜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기초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사람들과 관계성,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건 뭐냐? 사람이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상처를 받든 말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사람을 귀한 줄 모르는 것. 아낄 줄 모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주님의 초대를 받으면, 주님의 지혜 초대를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명철한 길을 가고 이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초대, 말씀의 초대가 아니라 미련한 여인의 초대도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 자기 집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 자기 길을 바로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를 돌이키라 또 지혜로운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것. 이 미련한 사람이 초대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예요. 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예요. 무지하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용 가치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가치로 보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덕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나하고는 다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 무지해요. 무지하다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죠.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은 자기를 세상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으면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나의 욕망을 컨트롤하고 때때로 나를 희생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13절 보시면 떠들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일수록 소란스러워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얕은 여울물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간다. 여러분, 큰 강물, 바다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흘러갑니다. 미련한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란하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가 소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미련한 여인이 높은 곳에서 사람을 불러 초대를 해요. 이 여인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17절 보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더 하고 싶어져요.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야, 먹지 마! 하고 빼앗는 순간 그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금지시키면 그게 갑자기 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미련한 여인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곁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했던 것은 뭐였는가 하면 짐승을 잡고 집을 세우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잔치의 내용이 있죠.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잔치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럴싸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올무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한 말, 유혹하는 말, 뭔가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도둑질, 몰래 먹는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가냐, 어디에 유혹되느냐 너무 잘하는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그 길로 가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이들은 삶의 내용이 충실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내용이 없는데 사람들을 곁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혹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18절 보시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결국 그들의 운명이 어떻다는 겁니까? 수월에 삼켜지고 만다.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달콤하고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죽음의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 보면은 음란한 여인의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이 그 젊은이를 초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침상이 화려하고 좋은 것을 거기에 다 뿌렸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에 뿌린 것들이 뭐냐? 몰약, 침향, 이거는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음료에 침실에 이런 것들을 뿌렸다. 가장 화려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침상은 곧 죽음의 침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막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수월로 내려가게 하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초대가 있는데 어떤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초대, 아니면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 말씀으로의 초대, 어디의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 두 종류의 초대가 우리의 앞에 놓여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고 수월로 내려가게 하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초대, 죄의 초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초대, 지혜와 말씀의 초대에 늘 응하셔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과 즐거움을 얻고 명철과 지혜의 길을 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삶에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고 수월로 내려가게 하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초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대, 지혜와 말씀의 초대에 응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과 즐거움을 얻고 명철과 지혜의 길을 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항상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유혹, 초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대, 지혜와 말씀의 초대에 늘 우리가 응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과 즐거움을 얻고 명철과 지혜의 길을 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수월로 내려가게 하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초대를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대, 지혜와 말씀의 초대에 늘 응하여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과 즐거움을 얻고 명철과 지혜의 길을 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고 수월로 내려가게 하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초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대, 지혜와 말씀의 초대에 응하여 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과 즐거움을 얻고 명철과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